32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살았던 선교사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당시 한국에는 이 신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양반과 천민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민과 백정들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무엘 선교사는 이렇게 소외된 백정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 최초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이 교회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국 교회 안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신분이나 계급 같은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계급이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입니다. 교회 처음 가게 되면 성도가 되고, 성도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집사가 되고, 또 잘하다 보면 안수집사, 권사, 또 나중에 장로까지 되는 직분이 그 의미를 왜곡하게 되면서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진급하듯이 계급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높아질수록 더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계급이 나뉘어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가진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보시면 마지막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저희는 2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어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당시 회당장 안에 마련되어 있던 그 석재 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소위 선생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는 모세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잘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지만 절대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 마지막에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벌이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게 된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그들의 전통이 오히려 율법보다 위에 있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남을 가르칠 정도로 박식했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생각과 또 가치관과 그들의 전통이 율법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어떠한 것도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가치관이 들어가고 내가 대대로 지키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습관들이 마치 정답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직 말씀만 붙들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더욱 겸손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는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시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이 경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4개의 말씀을 작은 상자 안에 넣어서 그것을 이마와 손목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경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마와 이 손목에 그것을 차고 다녔는데, 그 서기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차고 다니는 경문을 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경문을 특별히 크게 만들어서 이마와 손목에 붙이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큰 경문을 차고 다니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면 옷수를 크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흰색과 또 청색 실로 된 옷수를 겉옷 가장자리에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옷수를 매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과 눈과 욕심을 쫓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옷수를 크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 큰 옷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걸 노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6절과 7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언약궤 옆자리 그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다른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묵묵히 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낮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유일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위대한 스승이나 저명한 율법 학자들을 아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높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어떠한 것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나온 이 지도자는 원어로 보면 앞서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예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만 내가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섬김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권위를 자꾸만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자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높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